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네시모라는 자는 빌레몬이라는 자의 노예였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갇힌 자, 다시 말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쉽게 신분을 숨길 수 있어서 로마로 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은 수감자 신분이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끼는데요. 옥중에서도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양육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익한 자였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지금은 바울과 오네시모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이익을 끼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네시모가 그만큼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이죠. 신복이라는 말은 오네시모가 바울의 분신이자 심장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요.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시중을 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한다는 뜻에 그치지 않고요.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의 짐을 지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오네시모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나 압력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비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거지만 이건 잠시 떠난 것과도 같고요. 이 일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 맺어진 영원한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설득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특별히 오네시모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빌레몬 당신은 더욱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와 주인과 종이라는 인연을 맺은 바 있고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 한 분을 함께 믿고 따르는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바울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는 것이죠. 앞서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가 자신을 돕고 있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같은 성도로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료로서 영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빌레몬에게 끼쳤을지도 모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언급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주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했다고 추론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손해를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 당신도 나에게 빚지지 않았냐? 이렇게 묻는데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덕분에 오늘의 빌레몬이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빌레몬이 개종하게 된 건데요. 그런 점에서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을 진 거고요. 그 빚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변상해 주겠다고 한 빚보다 더 큰 빚이 아니겠냐고 바울은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그 또한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함으로써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빌레몬에게 이해시킴으로써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호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간곡한 청원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노예의 생살 여탈권은 주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살아남기 어려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은 어떤 자입니까? 그 또한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빌레몬과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 빚진 자라면 자신도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며 함께 빚진 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우리 또한 사랑에 빚진 자, 복음을 빚진 자임을 잊지 않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새기어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